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지되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동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도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게 좀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고 또 어떻게 보면 기가 죽고 그 다음에 힘든 그 생활로 인해서 불평이 나오거나 또 아니면은 뭔가 힘들다는 호소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기뻐하라고 권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말하면 날씨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갈수록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질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만큼도 우리에게 삶이 팍팍해진 가운데에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 여기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들은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이제 3대 거짓말이 떠오릅니다. 3대 거짓말 중에 첫째가 뭡니까? 뭐 순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많은 노인이 죽고 싶다라는 거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잠깐 이렇게 그 베비라라고 유아복 판매 부모님이 하시는데 제대하고 이렇게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어떤 때는요 물건 유통을 위해서 이게 손해보고 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진짜로 요즘은요 젊은이들 가운데 진짜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빈말이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들면 죽고 싶어 그래도 사실은 막상 죽을 때는 큰일 죽을 뻔했다 소리 한다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오늘 또 그 자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먼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부끄러움이란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에는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대개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은 법적으로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 그 형사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짓거나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형사범에 해당되는 죄인데요. 이런 죄 말고 또 일반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도박판에 갔다가 붙잡히거나 아니면 마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행법으로 저촉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걸리는 사람들 옛날에 가끔 이제 보여줬던 게 주부들이 도박을 좋아하는데 도박을 못하게 하니까는 뭐 이게 폭력배들이 이렇게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도박을 하게 합니다. 뭐 차로 실어가가지고 몰래 하고 이러다가 경찰이 촉보를 입수하고 이제 찾아가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 다음 뭡니까? 얼굴 가립니다. 왜 얼굴 가려요? 얼굴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부끄럽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도박하다가 붙잡혔는데 그 엄마 얼굴이 나오면 누가 망신이에요? 가족들이 망신이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드러날까봐 감추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옥에 갇히는 거는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 법으로 이게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예수 믿는 거를 이게 말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욕해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킨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내가 도적질하다가 또는 남을 속이다가 아니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다 걸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당당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 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철없다고 생각했던 걸 뒤늦게 이제 나이 들어서 참 그때 부끄러운데 알지 못했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 나가는데 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대부분 옛날에 입시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2년 선배까지는 이제 중학교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철없이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4학년까지 막 노는데 이제 5학년쯤 되면 이제 입시 준비를 해다 본다 오는데 5학년 딱 올라가던 해에 중학교 입시가 추석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나 이제 박명재 권사님 아마 중학교도 시험 치고 갔을 그 시절일 겁니다. 근데 이제 신나더라고요. 시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뭐 신나게 놀았던 것 같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1차 학교에 못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보거나 2차 안에 들어가는데 친구 중에 1차, 2차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학원을 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교복을 입었어요. 학생들은 다 교복을 입는데 나이로 봐서는 이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교복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교복을 이제 안 입고 사복 입고 학원을 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학생들은 버스 요금 할인입니다. 회수권이라고 10장 종이로 인상 가지고 10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걸 내고 타는데 같은 청소년인데 그 당시엔 청소년 할인이라는 게 없어요. 학생만 할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고등학생 나이인데 일반 요금을 타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매일 학원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학생 회수권을 사요. 그러면 학생 회수권을 이제 그거를 주면은 내면은 옛날에는 차장이라고 그랬어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양이 보면 어떤 안내양 짓궂게 물어봅니다.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금도 할인 못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학생 아니고 재수생이라는 거를 드러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이 고등학교 바로 들어가지 못해 제3도 굉장히 성격이 우울해졌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친구 한 명이 굉장히 세심한데 그 친구를 자주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나중에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낸 다음에, 내가 철이 없었다. 그 친구가 힘들었을 텐데, 내가 좀 돌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또 저도 재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입장인데, 그때 대학생 회수권인데, 학원을 다니는데, 그냥 일반 요금 내기는 아깝고, 학생증 회수권은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면에서 그냥 대학생은 이제 사복 입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대학생인 줄 아는데, 어떤 때는 이제 내 스스로가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생 회수권을 낸다는 것이 조금 주저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친구 한 명은 좀 웃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학생증 내면서 미리 그럽니다. 나 재수생이야? 이러고 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당당한 게 뭐였냐면, 내가 공부하다가 1년 늦게 대학 가는 것 뿐이지 내가 재수하는 게 무슨 죄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시대가, 사회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지내놓고 보니까 말 한마디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냉정히 말하면 공장 다니는 청소년들은 더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할인이 안 됩니까?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떠면서는 그런 거를 학생 회수권을 내면은 부끄럽게 만들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제도가 잘못되지 않아요? 사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반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목을 집어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떳떳한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던 사람은,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법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요,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에 전과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면 정말로 사기를 남에게 거짓말해서 돈을 취했다가 그걸로 전과를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하면 그런 시대에 어떤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전과가 있지만 나는 나쁜 짓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법으로 죄라고는 안 하지만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전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그냥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한다는 거, 요거 자체를요 말하려면 힘들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죄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내 어떤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당당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전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지만 나는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내 신앙이 당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죄짓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끄러워 만드는, 공부하다가 한 해에 바로 이제 합격하지 못해서 재수하는 가운데, 아이고 재수생이네,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올해 참석한 이제 바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거를 다시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엔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거북하게 여길지 모르고, 나도 사실은 이게 좀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거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첫째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증거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말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말합니다.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감옥에 가둔다는 게 그냥 잘못하고 고발당하면 그냥 단순히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발당하면 일단은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요 매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는 가운데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려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이 이제 안쪽에 지하실이 아주 어두컴컴한데 이제 간수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옥토를 흔드는 가운데 잠깐 정신에다 눈 떠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옥문이 열려 있는데 딱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를 이제 헤롯이 잡아가지고 이제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뒀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가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들 눈 뜨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가 그날 그 밤에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찾아보니까는 베드로가 없어요. 간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어 놓고 문 열리게 하고 이제 베드로 나가게 하는 가운데에 간수들은 눈 뜨고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간수들이 모르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으면 이 왕은 어떻게 보냐면 이 간수들이 돈 받고 빼돌린 줄 알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해도 그 사람들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형시킨 거예요. 참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사도 한 명이 붙잡혔다가 빠져나갔는데 간수가 지키다가 그게 못 찾아내니까 사형당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죄수가 분명히 나간 것 같은데 자기는 몰라요. 그럼 분명한 건 뭐냐 고문당하고 죽임당해요.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차라리 내가 자결하자 해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 안 도망갔다 죽지 말아라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베드로를 간수가 감옥을 지키니까는 사택이 바로 옆이거든요. 감옥 옆에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뭐라도 했어요? 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잡으면요 매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도 보면은요 감옥에 갇힐 때 두들겨 맞고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감옥에 갖다 때리다 보면요 또 그래도 또 뭔가를 쉽게 말하면 자백해라 나올 게 없으면 또 한참 있다가 또 불러서 때리고 수시로 그럽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고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고 추교를 당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데가 죽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풀려나서 살더라도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는 담대한 게 뭐냐면 살아도 주님 영광 죽어도 주님 영광입니다. 죽는다면
사도 바울이 악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죽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지금 이 순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이나 서구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또는 같은 이슬람교인데도요, 마치 저도 뭐 정확히 이슬람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불교가 지금 불교 원불교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는데 서로 원수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요, 폭탄을 몸속에 숨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제 진영에 가가지고 여럿 있는 가운데서 폭탄 스위치를 넣어서 죽어요. 자기도 죽고 상대방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러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건데 그걸 그 사람들 뭐라뇨? 순교라고 그래. 폭탄으로 남을 죽이는 가운데에 자기네 어떤 원수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게 순교다. 아니요, 하나님 원하는 순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벌을 받아도, 내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에 죽음이 온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서 이 땅에서 이제 끝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거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슬픔, 탄식,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매를 맞는 가운데도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육체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는 어떤 위험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을 쳐도,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나도, 아니면 큰 그런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 내가 살면 좋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 그 뭡니까? 배가 기울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가운데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1등 선실에 탔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자들, 아이들 먼저 태운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어차피 일반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 하는데, 한 팀이, 우리가 그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찬양을 연주합니다.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찬양을 연주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찬송을 연주하고 함께 찬송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갈까? 배 앞으로 갈까? 배 뒤로 갈까? 밑창으로 갈까? 위로 올라갈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요하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 주님 나라로 옮겨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삶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삶의 자세를 오늘 성경이 제목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면, 내가 사는 것이 유익이라면 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에 그러나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는데요, 22절에서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택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뭐냐면요, 노인이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게요, 진정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는 것이 사실은 더 좋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러는 가운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23절 말씀에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있는 가운데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무나 힘들다 보면요 더 빨리 죽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거든요. 가장으로서 내가 하루라도 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성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믿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는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 힘들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교회에, 성도의, 자녀의 유익인 줄로 압니다. 더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 그래, 아유 목사님 난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금요일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일 제가 오후에 그 주찬양교회 권사 임직식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더니 권면이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똑같이 25년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땅 2,000개째 부목사 10년 한 것 같아. 땅 사줬고 건물 지어줬고 또 성도 몇 분이 따라오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생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시작을 했어요. 가지고 건물 월세로 시작을 했는데 위기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런 가운데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예수 믿어서 그 학생들이 자라서 교회 청년이 되고, 그 교회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가 찬양으로 자라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주찬양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청년들이 다 떠났어. 떠난 게 뭐냐, 직장 때문에. 교회가 싫어서 믿음에 떠난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갔다가 거기에 자리 잡으니까는 교회 성도는 또 더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오랜 동안 같이 신앙사도 권사님 몇 분만 남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옛날보다 더 어려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묵묵히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 교회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격려사라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통닭집 같으면 진작 문 닫았을 거래요. 통닭집이 아니니까 이게 어려워도 세상 말로 적자가 나도 하나님 교회니까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권사님 처음 세우는 거래요. 권사님 한 분, 시무권사 70 안 되신 분, 70 넘으신 분, 명예권사 2분. 한 분은 타교에서 오셨던 분인데 명예권사인데고, 한 분은 갈비뼈 3개가 부러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분 권사 시키려고 억지로 앉혀놓은 겁니다. 권사님 앉아 계시라고. 일었을 때도 손주들이 붙잡아주고. 제가 그 권면했어요. 권사가 뭐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성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뭘로 권면하냐? 말로써. 좋은 말, 격려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잘했다 하는 말, 목사님한테도 해주고 성도들한테 해주고, 권사가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로써 어떻게 보면은요,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힘들 때는 밥도 사주고, 돈 없을 때는 내가 김치도 담궈주고, 가장 중요한 건 존재 자체가 위로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32년생이신데요. 살아계신 게 자녀들에게는 힘이 돼요. 권사님의 존재가 교회에 힘이 돼요. 아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앉아 계신 게 위로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앉아 계신 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새벽기도 앉아가지고 자리 치워,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도 못,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 앉아있는 게 힘이 돼요. 내가 앉아있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힘이 되는데 더 내가 할 수 있다면 25절 말씀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고 내가 감옥에 있을 수도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서 당신들하고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왜요? 뭐가 유익이냐면 내가 가서 일하는 가운데에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목표로 삼는 것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내 구역 식구들이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자란 것 같아. 구역장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역 강사 입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어느 날 보니까는 믿음이 자란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아이들이 먹으면 먹는 대로 자랍니다. 우리는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 말씀 먹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란다는 게요, 그냥 억지로 몸만 커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고, 성숙하면 뭡니까?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저 성도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맨날 근심투성일 것 같더니 보니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쁘게 생활하니까 좋다. 자, 세상으로 살 때는 뭐냐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했느냐, 내 손에 얼마만큼 많이 쥐고 있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내 기쁨의 척도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에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가운데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좋아요. 왜? 우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는 게 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지위를 갖지 않았고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가운데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연약함이나 질병 또는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되어지고 힘들어서 탄식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일진데 육체적으로는 주의 곁에 가는 것이 편안함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서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전체를 통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내 삶의 기쁨의 요소들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